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 사업 실패, 관계의 파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런 어둠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외침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 중 4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길고 가장 처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무능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외침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짧은 표현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 고통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떤 어둠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 영혼적, 사회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둠 속에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깊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본문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한낮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우리는 이 외침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감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3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발명한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고통을 가장 길게 느끼며 죽도록 고안된 사형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손목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못은 신경을 건드려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몸의 전체 무게가 손목에 걸립니다. 숨을 쉬려면 못 박힌 발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질식사하게 됩니다. 보통 며칠이 걸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가죽끈에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이 찢어집니다. 이사야 52장 14절. 그의 얼굴 모습이 사람보다 못하게 상하였고 그의 모양이 사람들보다 못하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이런 고통을 받으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혹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둘째, 영혼의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랬던 성자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가 성자를 버리고 외면하는 처절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저주가 오롯이 예수님께 쏟아졌기에 예수님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본래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할 영적 단절과 고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버리셨습니다. 영적으로 단절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적자들의 모욕과 조롱은 절정에 달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가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능력을 증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자라고 조롱당하며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긴 채 매달려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죄를 벌하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고통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영혼적, 사회적 고통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육적, 영적, 사회적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절규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성부를 나의 하나님, 마이가드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성부를 부르실 때에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으로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허락하셨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최악의 고통과 절망 속에 계셨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지만 성부께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데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신적 필연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올라가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살아나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신적 필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에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대입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1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지만 계속 읽어가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2편 24절 이는 그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음이로다. 다윗처럼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지만 다윗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두려움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이것은 소유의 고백입니다. 관계의 고백입니다.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떠나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부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분을 신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자신의 부활을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며 그들에게 부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본래 성소는 제사장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휘장은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장벽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52절부터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은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두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살 길과 부활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길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죽음으로 그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약속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 길과 부활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을 이 장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50대 중반의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거래 업체가 갑자기 파산했고 그로 인해 장로님의 회사도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 빚, 직원 월급, 거래처 대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이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저는 열심히 일했고 교회도 섬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버리신 겁니까? 교회에는 나갔지만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 찬양. 지금 내가 무슨 감사를 해? 무슨 찬양을 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회사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절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를 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이 장로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잖아. 예배 후 이 장로님은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절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이후 이 장로님은 변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고,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꾸준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은행에서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2년 전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고백이 저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장로님처럼 어둠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첫째, 육체적 고통, 즉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을 통한 고통. 둘째, 영혼의 고통,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단절의 고통. 셋째, 사회적 고통, 즉 조롱과 모욕과 수치의 고통.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의심하거나 절규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사업 실패, 관계의 파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꿈의 좌절. 이런 어둠의 순간에 우리는 절규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고 절망이 가득 차고 희망이란 단어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처럼 보여도 분명 내 마음속 어딘가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은 믿음의 빛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너무나 아프고 수치스러운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찾아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지라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므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적, 영혼적, 사회적 고통을 모두 당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견디셨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 꿈이 좌절된 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 모두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셋째, 작은 믿음의 빛을 찾게 하옵소서.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은 믿음의 빛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작은 믿음의 빛이 점점 커져서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넷째, 새로운 살 길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을 길밖에 없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 죽음으로 그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찾아오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따라갈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를 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절망의 순간에도 작은 믿음의 빛으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